창세기 50장 오늘 마지막 장을 하게 되었어요. 참 1장부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히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노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며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들께서 그게 신적 신형 복수예요. 하나님들끼리 약속을 하신 후에 진정 1장 28절에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말씀을 이루세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하와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입에 두고 살아야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순간 사람은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이 질질 끌고 다니며 죽음의 종,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타락했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을 시켜주시며 창세기 3장 15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메시아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최초의 복음이 등장해요. 창조하신 후에 사람은 타락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시 물로 심판했지만 노아 한 사람을 찾아내시며 그 가운데 셈을 통하여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내세요. 이제 셈의 후에 11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내시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래요.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말씀하신 땅도 아니에요. 오늘 현재 진행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가는,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너가 복이 된대요. 열방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민기적거리지. 그래서 형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다 죽은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 못하고 롯하고 같이 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318명으로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아브라함, 그나마 겨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아온 이 아브라함 편에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있어. 하나님은 겨우 순종하는 그것도 귀하다고 보세요. 귀하다고 보세요. 그러면서 결국 21장에서 너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만약에 사라가 그것을 원한다면 사라 말 들으라고. 그래서 정말 내쫓아요. 그렇게 거부였지만, 재산이 많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21장에서 이스마엘을 내려놓는 그것 때문에 22장에서 이삭을 드리기가 쉬웠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삭을 드린 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단하지요. 하지만 자기의 죄를 떨쳐버리는 이것이, 이스마엘과 하갈, 내가 갖고 있었던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서 내가 지은 죄가 여전히 있었던 그 죄, 하지만 죄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임을 알 때 그를 환경에서 완전히 떨구어 낼 때에 그 다음에 이삭 드리는 거는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벌써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찾아가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많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도 거듭했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이삭을 죽일 때 그게 만만해요? 아무리 땅을 준다 그래서 이삭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이삭은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부엘라헤로이로 내려갔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만 아내만 밧다마람에 가가지고 아내만 그곳에서 구해준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종에게 맹세를 시켜서 리브가를 얻어오잖아요. 이삭이 편하네요? 안 편하네요? 계속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끝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 26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세요. 나타나셔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겨우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그 중간에서 어물쩍 그 가운데, 하지만 세상 가운데는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래서 결국 26장에서 이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말씀을 28장에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야곱을 축복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정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약속의 반열에 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요. 28장에서 야곱을 불러서 축복해요. 그리고 너는 아내를 밧다나람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나에게 약속하신 복, 그 복이 너를 통해서 그 후손에게 이 땅이 전파될 것을 28장 3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전해요. 그리고 나서 28장에서는요. 밧다나람으로 가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세요. 이삭의 계보가 족보가 이러하니라가요. 창세기 25장에서 나와요. 하지만 25장부터 야곱이 쌍둥이 에서하고 같이 태어나면서 발을 잡으면서 태어나는 것으로 나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서 얼마나 험한 인생을 보내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 130세, 험악한 세월이 130세라고 고백할 만큼 어느 순간 또 편안한 인생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호령하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애굽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지 제단을 쌓잖아요. 부엘사바에서 46장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 요셉이 너 눈을 감겨서 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46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47장에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7장 29절 후반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47장 29절 후반절입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46장 3절에서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 눈을 감길 거야. 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를 47장에서 시켜요. 그리고서 48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 47, 48장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와 요셉과의 맹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48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이것은 자기만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 야곱이 죽어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요셉에게 말씀하셔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17장에서 내가 이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고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그래서 막벨라 굴에 묻혔지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약속하셔서 야곱이 이 약속을 받아요. 받고서 요셉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 오늘 야곱이 숨을 거둔 후에 49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장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우리가 보면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여기에 육신이 죽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가 죽어서 여기에 남은 것이 아니고요. 그가 이 사람들을 남기고 자기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모세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그대로 목도한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요.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고백이요. 누가 한 고백이에요? 야곱이 한 고백이에요. 나는 죽으나 48장에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사. 이것은 나는 독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그 큰 그림 속에 나는 들어갔다 나오고 한 거기에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감당하면 기쁨과 영광 가운데 감사함으로 사는 거고요. 똑같은 시간을 지내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지만 그 시간은 고통이고 원망이고 불평이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5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그 민수기의 내용과 오늘 막벨라 굴의 장례를 치르는 이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똑같다는 거 비교해 주시면서 순종할 때의 모습과 불순종할 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약속에 의해서 야곱은 147세를 향수하고 떠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그의 아버지 얼굴에 죽은 거를 확인하고 숨을 거둔 거를 확인하고 얼굴을 굽으러 울며 입을 맞춰요. 사실 영이 떠나면 육신이 죽음이에요. 똑같지만 영이 있을 때 우리들이 지금 영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요 죽음은 육신은 똑같이 있어요. 우리는 영이 없다고 하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영이 없으면 죽음이 어떻게 있어요?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만 있다면 죽는 게 어디 있어요? 육체가 계속 다녀야지요. 그럼 육체가 죽었다는 거는 뭐가 떠난 거예요? 영혼이 떠난 거예요. 영혼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육체는 조금 전이나 호흡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요. 육체는. 뭐가 달라요? 영이 떠난 거예요. 영혼이 떠난 거예요. 영혼이 떠났을 때 남은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호흡이 없어지고 영이 떠났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던 그 아버지의 육신 마지막 부활될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르쳐 주잖아요. 왜 이 땅에서 왜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왜 장막을 치고 살았대요?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가야 할 본향, 돌아갈 본향.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거.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거. 그것을 아는 자들, 이 땅에서.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랑해줬던 야곱을 향해서 요셉은 사랑의 표현을 하지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뭐로 나와요? 슬피 울며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떠나보내는 것,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랑의 고백으로 입을 맞추어요. 그 다음에 애굽의 국가장을 하는 거지요. 40일이 걸렸다고 장례를 치르는데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래. 향으로. 왜냐하면 입간을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그 더운 날씨에서 가져가면서 상해요.
400km 정도의 거리면 이 사람들이 보행하려면 14일이 걸려요. 이 더운 태양볕에서 14일이면 시체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원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70일이라고 이제 40일간 향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70일 동안 곡한다 그래서 한번 미라를 찾아봤어요. 미라를 만드는 시간하고 이렇게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미라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 안에 있는 향 처리를 했다는 거 보니까 이 시신이 썩지 않게끔 만든 것 같아요. 미라를 만들 때는요, 꼬챙이로 왼쪽 코로 해가지고 이 뇌 골에 있는 걸 다 빼낸대요. 빼내고 왼쪽으로 칼로 잘라서 이 안에 있는 심장만 놔두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뺀대요. 그리고 40일이 걸린다는 게 뭐냐면요,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천으로 해가지고 향 썩지 않게끔 향처리를 해가지고 또 다 채워 넣는데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원상복귀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이 수분이 다 빠져나오는데 40일이 걸리고요. 이것을 또 꾸덕꾸덕 말리고 거기다 또 향처리를 하고 썩지 않게 또 향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것을 천으로 또 다 싸가지고 그것을 뜨거운 불로 또 지지고 이 모든 시간이 걸리는 게 그게 70일이 걸린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가 죽었을 때 하는 왕의 대우라는 거. 이게 왕의 대우. 야곱이 130년, 147년의 인생을 지금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 마지막에 이 야곱이 죽어서 이스라엘로 가나안에 입성을 해요. 가나안에 출애굽을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입성을 해요. 근데 그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을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지만 우리가 왜 출애굽해야 되지? 가나안은 어디가 근거인데 왜 우리의 이름은 왜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왜 언제부터 12지파가 된 거지?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한 번에 쉽게 그냥 아무나 지목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로 팔려가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17세에 보여줬던 그 꿈, 이삭 할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짧게 2, 3년 정도 같이 살았던 그 이삭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 왜 아버지가 왜 그 많은 시간을 걸려서 왜 여기까지 이삭 할아버지네 집에 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지 요셉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라도,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지라도 누구나 봐도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했다 그래요.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종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그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 눈에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을 누구나 자타가 다 공인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던 거예요. 감옥을 가도 옥을 지키는 사람이 요셉에게 그 모든 대행권을 주고, 왜요? 그 사람을 보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보는 거예요. 왜 형통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노예로 팔려오는 그 고통 시간에, 그 17살이 얼마나 어린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비전, 2번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비전, 그 말씀이 이삭이 해줬던 말씀, 우리 아버지 야곱이 해줬던 말씀,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더니 잠깐만, 이 꿈을 이루실까? 그래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거고, 그 비통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알아요? 무엇으로 알아요? 형들이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45장 7절. 이 고백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45장 7절입니다. 같이 45장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리로 보내내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고백해요?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직 그 어렸을 때는 뭔지 모르고 끌려왔으니 죽은 것보다는 나았을 거 아니에요.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뭐라고 기도했겠어? 나 좀 살려주세요. 죽음에 직면한 사람은 살려주세요 말밖에 못하는 거. 살려줬잖아요. 살려준 다음에 죽겠어요?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종이면 어때?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평안을 안 주셨겠어요?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왔던 그 형들에게 간식 나눠주고 도시락 주려고 왔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왜 함께 안 해주시고 왜 위로를 안 해주시고 왜 해석을 안 해주셨겠어요? 반드시 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러잖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외로운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 한 번만 불러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 불렀는데 주님이 우리하고 상관도 없이 계셨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르시면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끌려와요. 함께 해줄게. 함께 해줄게. 주님의 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하였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그랬기 때문에 이 약속,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 붙잡고 자기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을 때에 이 자리에 왔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요, 자기가 총리가 됐는데 지금 바로를 움직여요. 바로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위임한다고 얘기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아버지가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70일 동안 장례를 하지요. 바로의 궁에 말하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들리게 하래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 정확하게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기에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소서.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 장사해.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가 보통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다 바로의 성에 다 바로한테 상납했잖아. 자기는 하나도 안 갖고 자기는 바로가 주는 것만 먹고 바로를 살려주고 애굽을 살려준 이 총리 요셉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면 지키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토를 달 게 없어요. 바로 입장에서 토를 달 게 없어요.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요셉이 원한다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했어?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해.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고 올라온 거예요. 바로가 자기한테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왜 모르겠어요? 마음대로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허락할 걸 알지만 그래도 허락해 주십시오 할 때에 더 많은 것으로 다 보내요. 저는 이 바로를 보면서 와, 바로 이 상태에서 전쟁 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아, 요셉을 도울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를 이 사람이 깨닫나? 요셉의 모든 일에는 형통하심을 받구나.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장사하는데 누가 가나면요, 17절부터 제가 9절까지 보니까요, 바로의 모든 신하, 어떻게 모든 신하를 보내지? 바로 궁의 원로들, 중요한 회의할 때 모든 중요한 말들을 다 해줘야 될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요셉의 온 집,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의 집이 다 올라가요. 와, 뭐 출애굽 같아요. 출애굽. 근데 여기에 누구만 남아요? 그들의 어린아이와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왜요? 너무 고생되는 길이니까. 너무 고생되는 길이니까. 하지만요, 주님께서는 야곱,
너 이 땅에 다시 올라올 거야. 46장 3절 4절에서 그러니까 요셉의 손으로 너 감힐 거야. 아니 그것만 해도 황송한데 이 애굽의 국가장으로 이거를 다 치르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우리의 인생이 이룰 수 있겠구나. 야곱과 같이 속이고 발목 잡고 거짓말하는 인생이고 참 찌질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 찾고 죽을 것 같고 창피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찾는다면 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단 한 번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복 안 줘요? 아버지 복 안 줘요? 매일 아버지 손만 받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래서 우아하게 세일산으로 간 에서하고는 다르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찾고 급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세우셨구나. 영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 그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은 세상 왕 바로를 통치하는 그 왕 중의 왕으로서 이 대우를 받는구나. 바로도 자기의 모든 사람들 다 딸려 보내는 모든 것에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구나. 물론 순교당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표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예표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험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순종하고 다시 그 자리에, 약속의 자리에만 온다면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신 것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요. 꼭 정말 출애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 약속 가운데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 애통하고 7일 동안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울어요.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다 생긴 게 다 이게 애굽 사람들처럼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17년을 살았으니. 그러니 그 사람들을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네. 그래서 아벨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요단강 건너편이래.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참 누추하지요.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하지만 그 아들들이 그들의 명한 대로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한 막벨라 밭굴에 장사한 거.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매장지를 삼은 곳.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완전히 성취되는 거. 상상치도 않았던 이 일이 애굽까지 왔는데 이 요셉의 손에 의해서 눈이 감겨지고 이 모든 자녀들이 다 같이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다 함께 애굽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제 애굽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형제들은 자기의 죄가 완벽하게 회개가 되지 않고 깨끗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올라와.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른 후에 이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15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와, 이게 지금 39세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과 2년 흉년이고 5년 이제 남았을 때 만난 거예요. 39세. 그리고서 17년을 복량을 했어요. 17세를 팔고 22년을 각자 지내고 다시 17년을 같이 산 거예요. 지금 39년 전 사건이에요. 다시 39년 전 사건이. 17년을 같이 사랑하며 아버지하고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고 정식으로 회개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진정성을 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상황이 바뀌면 또 올라오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죄는요, 완전히 용서해주고 완전히 해결해주지 않으면요, 이 죄에 묶여서 해결이 안 되면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있어서 잘해준 거 아닐까?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뭐 우리 아버지라고도 얘기 안 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다는 거지요.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래. 내용이 아버지에게는 말 안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요 말했을 것 같아요. 왜 말 안 하면요. 유다가 이 모든 일들을 중개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죽었다 그랬던 애가 살아났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요셉에게 만약에 너희가 기회 되면 얘기해라. 그랬는데 이제 기회가 안 돼서 얘기를 못 하다가 이제 이 시간까지 온 거지요. 내용들이 내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형제들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래요. 자신들을 고백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버지 신앙을 이제 가진 거예요. 이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을 해요. 44장에서 요셉 앞에 엎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부복하는 내용은 나와요.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와서 형제라는 요셉이라는 걸 안 다음에는 요셉한테 막 엎드려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는 안 해요. 물론 예의를 갖춰서 다 절을 하고 인사는 했겠지요. 총리 앞에서 예의를 갖춰서는 했지만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말은 안 해요. 근데 진정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저기서 나를 형제로 대우해 준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정식으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자기의 죄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저쪽에서 받아준 거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요 철두철미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반가워하고 기다려요. 하지만 돌아오는 탕자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반가워한다고 아버지 저 왔어요 이래요?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를 아는 자,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걸 아는 자는요, 아버지요 나를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이것이 진심이에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정말 소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줄 때 이 감사와 감격,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위치라는 걸 알아야지만 이 사랑과 감격을 아는 거지요. 저쪽에서 받아준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나 그때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요 입에 거짓을 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16절, 17절, 18절을 거짓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러니까 울어요. 참 이게 왜 울겠어요? 형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형들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형들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세워준 것뿐인데, 나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나 겨우 살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살려준 것밖에 없는데, 나를 당신들 앞서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손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한 것뿐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게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저 사람하고 같이 낮아질 수가 있어야 돼. 저 사람들 잘못했다 그랬을 때 내가 총리로서 그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당신들의 생명,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과 당신들의 생명, 하나님의 약속 구원 성취를 위해서 나를 도구로 세운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뭐라 그래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 우리가 아버님을 왜 모셔요? 어머님을 왜 모셔요?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왜 사랑하고 왜 섬겨요? 왜 섬겨요? 왜 참아요? 내 성질을 죽이고 왜 섬기고 왜 사랑하고 왜 기다려줘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영원히 생명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어 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왕노릇하면서 사랑하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 비전, 그 꿈을 아는 사람이 그 도구가 될 때에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요셉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왜 당신들 나한테 왜 자꾸만 이렇게 종종종 왜 이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는 거 알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뭘 잘못했을 때 아니에요. 그거 왜 그 사람 왜 거짓말하게 해요? 분명하게 잘못한 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하지만 그 악도 최상의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얘기할 때 당신들은 살아있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은근슬쩍 뭐 이 사람도 뭐 위로한다 합시고 죄를 죄라고 얘기 안 하면 조금 뭐 더 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 죄 안 드러낸다고? 물론 좋아할 수 있지요. 사람과의 관계는 뭐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지요.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아무리 좋아져도요,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악도 선하게 이루신 걸 안다면 나는 그 선한 도구가 된 거고 여러분은 악의 도구가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어떠한 도구가 돼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도구가 돼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모든 일에는 여러분들 도구가 돼요. 어떤 도구가 되실래요? 어떤 도구가 되실래요? 그거는 순종하는 자는 선한 도구가 되는 거고요. 불순종하는 자는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와 같이 왜 불순종해서 악한 도구가 되세요? 왜 악한 도구가 되려고 하세요? 그런 일을 내가 자처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가슴을 왜 아프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느 누구도 다 악의 도구가 된다고 해도 나만큼은 주님, 나를 선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루로 으깨시든지 절구로 빠시든지 나를 태워서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세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해하려 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나님께서 쉼이 있는 우리 교회를 여기에다가 이전시켰어요. 왜요? 우리 예배 편하게 드리라.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의도도 있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의도가 계세요. 뭐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 말씀이 없어져가는 이때에 생명 구하는 딱 하나,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밖에 없다는 그거 아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내가 위에 있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오늘 또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나 앞에서 다 용서해. 내가 하나님 대신하지 않으니까 이 시간 가운데에 당신들은 자유합니다. 그래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거. 간곡한 말. 당신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너만 먹여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를 먹여주는 거. 그것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무엇이 고백이에요? 당신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자녀까지도 먹여주겠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어요? 그 고백으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지난 다음에요, 요셉은 이때가 나이가 39세 플러스 17세니까요 56세예요. 56세인데 110세에 죽어요. 110세.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아요. 이삭이 180세를 살아요. 야곱이 147세를 살아요. 요셉이 110세를 살아요. 뭐 사람들은 장수했다는데 저는 이게 장수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구나. 아무리 30살에 애굽의 최고의 총리가 되었어도 아버지 잃은 슬픔,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팔리운 이 고통, 하나님 앞에서 치유는 됐다 그래도 마음도 아프고 이 요셉이 많이 아팠나 보다. 그래서 조상들의 수혜는 미치지도 못하는 110세밖에 못 살았구나. 하지만 굵고 짧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온몸에 받아서 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이 도구로 이 요셉이 사용만 됐다면 110세를 살면 어떠? 예수님처럼 33년을 사시다가 가시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나는 죽으나 그래서 요셉이 110세를 산 다음에 요셉이 24절에 한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도구로 들어갔다 빠지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죽으나 내가 죽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만 이루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죽거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돌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이곳에서 애굽에서 애굽시킬 거기 때문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입간했어요. 매장하지 않고 입간하였어요. 입간. 그리고서 제가 여호수아 24장 32절 잠깐 앞에만 읽어드릴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셨다는 것.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야곱의 한 사람의 장례 절차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왔던, 죽어서 이스라엘로 왔던 그 한 사람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출애굽 이스라엘을 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여놓겠다는 그 약속의 예표라는 것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때도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하세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성경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그 모든 말씀은 다 끝났어요. 하지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변함없이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 66권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선한 도구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